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답이 되시고 한 해를 성탄의 기쁨으로 보내고 또 성탄의 기쁨으로 새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 해서 이렇게 추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술집 같은 데서도 더 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번쩍번쩍 장사하는 집들에도 번쩍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 그들은 성탄의 의미를 정작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축복이라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왜 모르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금 성탄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나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많이 쓰는데 이상한 사람들도 나도 내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인간 구원주, 그 구원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비밀을 알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원주. 이렇게 해서 12월 25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죄 짓는 짓을 하면서 성탄이다 하면서 추리를 하고 온다는 건 웃기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나니까 제가 전도를 나가니까 무속인 가정에 이렇게 추리를 해놨더라고요. 왜 추리를 해놨느냐 그랬더니 내 신이 하나님의 신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맹신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부에서 미리 글을 띄워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오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아기에게 들렸는데 그 아기가 결과적으로 기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귀신이 주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 10절에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섬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입니다. 영상실 제가 말씀을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세요. 너무 앞서가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그들에게 속아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묶인 자들의 그 배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배경, 이것을 깨달으면 그들이 왜 추리를 했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 메시지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의 세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성탄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계에 속아서 결과적으로 술집에서도 번쩍번쩍, 옷 파는 집에서도 번쩍번쩍 장사수단으로, 물건 파는 집에서도 번쩍번쩍,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의 추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탄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성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는 거고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이 땅에 오시기 전 제가 지금 이 색상을 전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느 때 하느냐? 추수감사절 이후 때부터 이제 이 색으로 합니다. 이건 무슨 색이냐?
흑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 7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에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성경적으로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서 그 시대를 바로 죄종은 표시하기를 목사님들이 휘장을 할 때 요즘 휘장의 의미가 바로 보라색을 하는 겁니다. 또 고난주간에 보라색을 하든지 아니면 검정색으로 고난주간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지나면 휘장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다음 은혜 받으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짐승과 같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구원하셔서 오신 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개인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의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믿으면, 고백을 하면, 진실로 신앙 고백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경은 말씀을 주셨고, 깨달은 자가 이젠 그 법대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결과적으로 소속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에게 역사하는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역사가 영적 과학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성탄입니다. 온 인류에 오신 것은 바로 성탄절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의 성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성탄에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 근데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26절 설명하고 있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네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신이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많이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기다 물을 부숴서 물이 푹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힘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은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그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은 영적인 충만함을, 이 지혜로 충만함을, 그리고 건강으로 충만함을, 그리고 사람들 간에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 마음 닮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인력으로 충만하고 세계복음할 경제력으로 충만한, 그걸 충만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5력, 이걸 새 힘, 성령 충만 여러분 안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는 성령 충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많이 한다네. 그래서 막 이틀 막 날이 새도록 기도하라. 기도 몇 시간 했어? 4시간. 그걸 기도라고 했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야로 기도해야지. 철야 기도면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럼 뭐 40일 금식 기도면 기도 많이 하면 뭐하러 40일 만에 아주 그냥 한 80일 100일 하다 죽어버리지. 그게 기도 많이 한 겁니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물론 기도는 성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묵상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식한 기도를 말하지 마시고 정시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잡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가 체질이 변화되는, 내가 변화되는. 무시기도란 뭔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술자 속에 아니면 세상 유혹 속에 쾌락 속에 그 어떤 물질 속에 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무시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무시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집중기도란 뭐냐?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속에는 합심기도도 들어있죠. 묵상기도란 무엇이냐? 묵상기도란 그 문제 속에 답을 얻을 때까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체질이 되어졌을 때, 그런 기도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식기도나 모든 체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회복됐다? 생각과 마음과 영적으로 회복이 된 자가 이제 무슨 기도가 되어지냐? 이제는 영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25시 기도라 이런 말씀도 하던데, 그 나를 넘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 여기 우리 좋아하시는 분 있죠.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건데 뭐 내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우리 아내 앞에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래서 1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하면 1시간 기도가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럼 기도를 얼만큼 해?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그 12시간 기도하면 그 12시간 기도하고 그 이외에는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봐도 밥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옷 입을 때도 생각나고, 때로는 눈이 와도 생각나고, 때로는 잠자리에서도 생각나고, 항상 뭔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은 안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 항상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라 할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진짜 깊은 기도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워진 직분을 내 안에 마음을 담고 늘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육은 잠자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소통 속에서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영적인 어떤 소통 속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내 영혼에 줄 때, 이제 그것을 잡고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관상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방언한다 해서 방언 말세기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보단 2-3마디에 알아듣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 1만 마디 깽가리라고 해요. 깽가리 땡땡땡, 깽가리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게 딩동딩동딩동 두드러대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딱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느 쪽 하나 보고 뭐 해서 사람이 죽었다, 영이 돌아다닌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귀신 눈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저 세상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됐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피 흘려 죽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피를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마귀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죄사장이다 그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는 분,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꺾어버리는 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꺾어버리신 분, 내 가정의 가문에 들어오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기 들었으면 여러분 감기약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내 문제 속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해결하신 분, 그분은 사탄 마귀를 꺾어버리신 분, 그분은 내 인생을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선지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4절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났다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신은 한 분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 중에 그런 신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한 응답이 믿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각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때 바로 나의 천명, 이게 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온다, 너희들에게 부탁한 말씀, 그게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주셨던 메시지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질 때 그 천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주신 소명, 내가 무엇을, 나는 군인이라면, 나는 정치인이라면,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목회자라면, 나는 뭐하는 나의 달란트,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좋은 사람도 있고,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달란트를 세상 유혹 속에 묻어두지 않냐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쫙 보면 막 그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축구대회하거나 골 넣고 나면 그냥 다 그 축구대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로 소명의식, 자기의 내 소명이 뭐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 이게 있는 거죠. 언약 안에서 소명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 말입니까? 바로 결론이란 뭐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정해진 겁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 끝은 끝난 겁니다. 이건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나의 사명감을 다, 나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각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반주자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자가 사명감 있고 소명의식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워진 교회에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각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깨닫도록 로마서 16장에 바울 목사에게 역사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메시지를 보시면 16장 1절에 보세요. 이건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왜 추천하느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도들의 보호자, 낙심되는 자를 잡아서 세워주는 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잡아서 세워주는 자, 이게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가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쭉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좋다, 목사님 좋다, 이런 사람이 100명이라면 1명 있을 똥말똥 하더라고. 여러분 여기 있다가도 나가면 분명히 내 흥부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다, 사모가 어떻다, 누가 마음에 든다, 밥맛이 없다, 교회가 멀다, 찬양이 어떻다, 별소리를 납니다. 별소리. 그거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거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분 신앙 수준에 맞는 겁니다. 그분 신앙, 그건 그 사람이 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게 붙여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이, 이거 고민하는 분은 나뿐이 없습니다. 왜? 조직화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자기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에 보세요.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붙잡아주고 낙심되지 않게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였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 아굴라의 문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었노라.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였다니까요. 저 북한에 예수 믿으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가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뒤에서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거 그런 사역을 동역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가르치고 목장장들, 이런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들은 전부 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동역자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 일을 하는데 뭐였어요? 생명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요, 또 이 우즈벡이나 이런 나라 가서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넌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지하교회, 넌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우리 유정란 사모가 미드락에서 믿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유정란 사모는 감옥. 주의 종이 미드락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 감옥. 그 세계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부 교육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누가 당신 하나님 미드락에서 믿었어? 예수 미드락에서. 하나님이 미드락에서 믿었습니다. 전부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드락에서 믿었습니다. 아무도 걸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물고 들어간 인물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라는 인간이 물고 들어갔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꼭 누구를 물고 들어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프리스라 아굴라 같은 통역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4절에 보면 그들은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 다들 수고하잖아요. 근데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 하여튼 뭐 토요일 날도 보면 굉장히 정신없어요. 주보 적고 찍고 막 수고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뭐 참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봐봐. 하여튼 많이 수고한 사람. 또 연말이 되니까 또 12월 25일 날도 그렇고 연말도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고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수고한 사람. 그 12월 24일 날 이제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 저녁에 이제 성탄 전야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낮 예배 드립니다. 낮 예배 드리고 특별히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음식이 있어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 말고 남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우리 박 집사님이 멋있게 아주 금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대접은 됩니다. 그래 하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좀 굶고 오시면 한 해를 멋있게 보낼 보양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뭐라 해도 답변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보니까 오래 참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그런 분이야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경제적으로 돌봐주는 이런 식주인들이 있게, 로마 교회는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결론을 보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자, 그 축복이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비밀이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몰랐다니까요. 1000년 전, 10,000년 전 모르는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그 5000년 역사 속에 모르는 사실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말세에 나타났다 우리에게. 아시겠습니까? 가게 모르는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이 27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금요일날 영상으로도 멀리 쏘고 있잖아요. 서로 얼굴을 바라면서. 여러분, 미얀마에 복음이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자들. 우리가 목사들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는 게 1년 반뿐이 안 됐다. 1년 반. 지금 미얀마에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나가서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의 결론을 딱 내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런 결론을 내고 가듯이 내 인생에 정말로 결론이 나야 돼.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띄워줄래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말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것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천천히 간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나의 천명 소명 나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간다. 목적을 향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누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명, 그 사명 말입니다. 딱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이 땅의 배경은 인간을 믿는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 나의 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나의 배경이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묘하게 어떤 사람이 작가를 했는데 그 뭐 세상 노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 그분의 영이, 여러분 성탄이란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을 가진 자가 자기의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갈 이 세상에. 그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동남아를 향해서 또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를 양육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기에 전 러시아의 교회가 확산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는 저는 그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황무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띄워왔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내년에 정식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정식으로, 그네들의 힘으로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키웠던 제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제자들은 십몇 개국으로 확산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블라디보스톡 보고를 받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져서 제자들을 3개월 양육하는데, 3개월 학기를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이고, 또 3개월 이런 식으로 1년에 6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요. 딱 3개월 코스를 끝나고 나서 작년부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너무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30명 돼요. 신학생들이 딱 학기를 끝나고 나면 전체 다 합해서 열차를 타고 12시간, 밤에 열차를 해요. 밤은 숙박을, 호텔에 들어가면 돈 드니까 열차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딱 이 러시아는 12시간 가면 도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큰 도시가. 12시간 가면서 차 안에, 비행기 안에서 전도도 하고, 하여튼 12시간 동안은 비행기, 이 기차 안에서 있고, 나머지 12시간은 그 도시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서.
그래서 그 도시를 전도하면서 이제 열리면 집회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열어주면 이틀 3일 되고, 전부 먹을 걸 싸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쭉 해서 2주 동안 했대요. 또 거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도시로 또 밤이면 12시 이동하고, 그리고 내려서 가고. 그래서 이제 뭐 블라디에서 쭉 열차 타고 이츠르스크 가면 노보시크, 노보에서 또 가면 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면서 횡단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도시에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거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문화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그 심령이 나의 애통으로, 나의 긍휼함으로, 나의 탄식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보는 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탄의 그 의미를 알고 나 자신이 새롭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가정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와 사회가 살아나고 주여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축복이 온 인류에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